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바울에게 참 기쁨을 안겨다 준 교회였습니다. 여러 환난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볼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역자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교훈이나 도덕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이제 기쁨을 교훈으로 도덕적으로 받는 것인데,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차원이죠. 이것은 하나의 자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쪽에 보면 4장 13절에서 1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내가 자각할 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자각할 때 지금 받는 환난과 박해도 견뎌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오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 수고해야 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을 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으로만 받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런 시선으로 보면요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을 평소에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 자체로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게 해주고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체를 덧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무거운 마음의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있는 오늘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 밥이 되었던 그 시대였고요.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성도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밤에 등불로 썼습니다. 높은 데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한 명씩 매달아 놓고 불에 활활 태워서 길거리를 밝혀주었던, 성도들의 죽음을 그렇게 비웃으며 밝혔던 그러한 굉장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영화로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정말 환한 빛으로 죽을 수 있었듯이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시련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저렇게 악행하는 저러한 자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신앙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목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화목을 추구하며 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특별히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너희끼리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다른 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한다.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 그들이 행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지와 순종,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영적 지도자들이 모든 일에서 모두 옳다, 완벽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대단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이런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그럴 때 따르는 자들이 존중하라고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를 보면 정말 이러한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의 화목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존경과 믿음이 교회가 참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는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들 다 검색하고 소문 듣고 옵니다. 어느 교회를 봤을 때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끼리 시끄럽다, 그럼 교회 안 옵니다.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교회에 대한 소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겉보기에 소문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한 것,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말씀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 간의 화목한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도대체 뭐길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듯이 자신을 좀 녹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또 양보함으로써 서로 화목하라.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이 겸손해질 때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것, 두 사람과 두 사람의 갈등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한 이야기죠. 정말 크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러한 삶으로 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14절에서 성도들이 서로 권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권계의 의미는 권면하고 또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질서를 허무는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 때로는 견책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게으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을 하기 싫어하고 또 늦장 부리고 하는 그런 게으름도 있고요. 또 다른 게으름도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오직 재림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텐데, 모레 오실 텐데, 그러면서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권계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일할 것은 일하고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건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하도록 권면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요.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 주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도 붙들어 주라.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비결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잘하는 사람 너무나 사랑스럽죠.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우대하지 말고 좀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좀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함께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서, 어떤 모임을 보면 내가 속한 곳만 보지 말고 좀 주변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다른 곳에 여기저기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되 함께 고루고루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고루고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도 함께 돌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힘든 사람은 없는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 특히나 14절 하반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참기는 쉽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족,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 참기 쉽지 않죠. 쉬우면 이렇게 말씀으로 안 나와 있겠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은 자꾸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는 죽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참아주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요절 16절에서 18절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항상 웃고 다녀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죠. 웃는 건 내 내면 깊은 나의 영혼 깊숙이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웃기면 웃을 수 있습니다. 많이 웃으려면 뭐 개그 프로나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많이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 내면 영혼 깊숙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감옥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달려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내면은, 영적인 내면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기쁘다, 기뻐한다라고 서신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면에서 솟구쳐 오는 그 기쁨, 그럴 때 기쁨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숙제처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반갑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너무 불만 섞인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어려운 그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은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호흡기 질병이 있는 분이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에게 호흡은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지금 호흡을 내쉬어야지, 들여 마셔야지,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숨을 쉬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한다는 건 기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이나 어떤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다 이렇게 일정한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도 그 시간에 물론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또한 버스를 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건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내가 좀 어둡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막 감사가 우러나지 않아도 억지로 한번 기도해 보면 희한하게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억지로 감사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나에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 기도 제목 혹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그 기도 제목 갖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제가 이것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범사에 감사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때 나의 모든 그런 일터에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감사를 또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그 감사를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래서 참 감사하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막 병자가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고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기적. 기뻐할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적, 이거 보면 사탄이 정말 도망갑니다. 그러한 일상의 기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엄청난 구절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화목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이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